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로 윗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억울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통은요, 내 그 인생의 가장 주된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유산이에요, 유산. 아니, 유산을 형제가 나눠야지. 여기서 지칭하는 형제가 다 가져간 것인지, 더 많이 가져간 것인지, 혹은 본인이 더 많이 가져갔지만 뭔가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유산이 이 사람에게 형제와 나누고 나누지 못하는 이 억울함이 지금 그의 인생에는 가장 커요. 내심 예수님도 여기에 동조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당연하지. 유산은 똑같이 나눠야지. 당장 형제 데리고 와라. 뭔가 예수님이시라면 나처럼 그 유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아멘. 재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재산의 분배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생명은 그 재산으로 대표되는 지금 그 사람을 가장 끌고 가는 어떤 것, 이 사람은 지금 재산의 분배에 그 마음이 다 쏠려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여겨지는, 그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면 주님도 이걸 도와주셔야만 될 것 같은 어떤 것, 예수님이 나는 그걸 위해 온 거 아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비유를, 참 와닿는 비유를 해주십니다. 우리 성경의 소제목으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나옵니다. 우리 16절로 21절, 이 사람이 왜 어리석게 평가되었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6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이 사람이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소출이 많아진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궁리를 했습니다. 이걸 잘 쌓아놔야겠다. 몇 년치를 쌓아놨으니 자기 영혼에 대한 인식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제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안심해도 되겠구나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도 그렇게 적고 있는데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도 없고 옆에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내 곡식들과 물건들을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나만 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소출, 내 영혼. 그리고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제 물건이 많이 있으니 마음을 놓아라. 뭔가 이 사람이요,
소출이 있는데 마음이 놓아지지가 않거든요. 마음이 놓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창고를 만들어서 몇 년치 내가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영혼의 문제는 재산의 문제가 다르다. 결국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니,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심으로써 나로부터, 나만 생각하는 그 인생을 조금 떨어져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생긴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소출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요. 도둑이 와서 물건을 뺏어가거나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소출을 주신 이유 중에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를 두셨다면 그들을 볼 수 있는 눈 속에서 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그 영혼을 안전하게 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한 해의 끝에 서서 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지며 한 해를 살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 메인 화면이 딱 뜹니다. 거기에 떠 있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죠. 메인 창이 딱 뜨면 거기에 뭐 정치, 스포츠, 또 부동산, 네이버 메인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요. 아마 개인 유튜브로 들어가 보시면 내가 평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이 그걸 추천해 줍니다. 당신이 많이 보는 거, 관심 있는 거 이거죠? 하고 이렇게 쭉 띄워줍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메인 창이 있어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들여다보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유산이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유산 나눠야죠. 억울해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소출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 영혼을 소출 가지고 재산 가지고 안심시킬 수 있을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올해, 우리의 인생에 나의 그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때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물질을 가지고 세울 때가 있죠. 내가 어느 나이까지 일하면 은퇴고, 그럼 내가 언제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혹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어떤 것, 이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할 텐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계획을 세고 삽니다.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만큼, 최소한 그 비중만큼 우리가 내가 평생을 살며 하나님 말씀 몇 번이나 읽어갈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좀 관심을 갖고 교회 5장 성경을 읽어가는 것처럼요, 저는 진지한 성도라면 최소한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지한 성인이라면 자기 인생에 대한 경제적 계획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연구를 하고요, 노력을 합니다. 수없이 수정하면서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요. 영혼의 문제에 훨씬 더, 아니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라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삶을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고민, 연구, 그 마음 씀씀이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해의 우리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22절로 29절을 보시면 이 한 해의 끝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로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늦을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대표되는 소유,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당연히 염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와 물질은요, 유한하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없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불안해요.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창고가 쌓여있어 할 것만 같아요. 그게 내 영혼의 안전 담보될 것 같습니다. 유한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소유와 물질의 근거에 살아가는 인생은 염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교가 됩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내가 먹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것이 자꾸 비교가 되니까요, 그게 또 우리를 염려와 걱정하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까마귀와 백합화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소유와 물질이 아니라 존재를 가지고 다가오시거든요. 까마귀를 지으신 하나님, 백합화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도 지으지 않으셨겠냐.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그 존재를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라. 그러면 염려가 아니라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존재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28절부터 보시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염려의 문제를요, 믿음의 문제로 연결시키세요.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아멘. 지난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아버지를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자녀된 존재라는 거거든요. 저 들풀도 솔로몬보다 나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다면 왜 먹는 것 맛있는 것 때문에 비교하며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성탄의 의미와 연결시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까지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게 분명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만드시고 백합화도 만드셨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날아다니고 백합화는 그 자리를 지키죠. 그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날아가는 것 같고 누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면 그게 맞겠지. 왜 나는 저렇게 날지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없을까? 그렇게 옆에 대상을 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2장의 4절로 7절 같은 문맥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 우리를 참 힘들게 했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염려할 것들이었을까? 이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그걸 잘 아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요. 자꾸만 이걸 놓칩니다. 그걸 아는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오늘 12장 하반부에서는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1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맡은 역할이 있는데 잠이 와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마치 잠이 오는 것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없게 하는 무엇인가가 자꾸만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자버리던가, 아니면 다가오는 잠을 깨고 내가 해야 될 일에 긴장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잠이 올 겁니다. 그만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그냥 모르는 척 편안하게 죄성을 따라서 그냥 맡겨서 본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오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언제든지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문 앞에서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지으신 것과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과 소유와 물질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때로 흔들리게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방법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염려하지 마라. 저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이 너보다 더 귀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깨워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다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데 나를 입히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 염려하며 살았는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그렇지, 오늘 밤에 주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 영혼이 주님께 있음을, 영혼의 문제가 중요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 앞에 정신이 번쩍 들죠. 우리가 5장 성경 읽기 예레미야를 읽어가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9장 23,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주셔서 이제 그 성경 임원이 있잖아요. 주중에 이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른 걸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게 영혼의 귓가에 들려와요. 다시 그 말씀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요, 자꾸 들으세요. 읽으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영혼이 깨어납니다. 본질이 보입니다.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 성경을 쭉 읽었지만 성경은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 빛이시다 이런 문장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살지 못하는 그 내용을 적어놨어요. 우린 다윗을 잘 압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나 성경에 기록된 그의 유년 시절, 그의 청년 시절, 그의 왕으로 살고 그의 노년과 그 죽음까지 성경은 그의 삶을 기록해놨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불순종했고 그게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어있게 하시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우들이, 지체가 어떻게 한 주를,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참 부족하지만 이 말씀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과 그 삶을,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를, 그럼에도 은혜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뭔가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나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건 반대로도 작용하죠. 나의 삶이 또 누군가를 깨우는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의 그 명칭을 말씀 속으로 바꾼 것도 결국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는 성령님이 계시죠. 지난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날마다 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도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자꾸 눈앞에서 뭔가를 흔들어대요. 물질적인 것에, 감정적인 것에, 비교, 수많은 것들이 자꾸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요, 교회의 전부이고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의 끝에 서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메인 이슈였는가? 주된 관심사였는가? 무엇을 염려했는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하나님이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신답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젯밤에 제가 좀 꿈을 꿨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기억하지는 않지만 아내와 결혼하기 전인데 제가 저희 아내랑 엄청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내가 저 박현모라는 여자를 잡아서 결혼해야 되는데, 뭐 그 마음에 긴박함이 꿈꾸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제가 사역할 교회가 그 아내가 사역할 직장과 뭔가 좀 1시간 이상 거리가 되는, 야, 이거 어떻게 같이 내가 사역도 하고 아내가 직장도 다니면서 결혼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아내랑 결혼하고 싶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꿈속에서는 막 엄청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아내를 차를 태워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다가 깼습니다. 깼더니 이미 결혼한 지 11년이 됐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 곳에 저희 사역할 교회가 있고, 그 꿈속에서는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것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쓰이는 것들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제 삶에. 꿈에 깨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을 때가 있었겠구나. 내가 얼마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 그 시간들이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의 끝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